금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항상 주의를 줘가지고요. 목소리가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시카고라고 들어보셨죠? 시카고에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여기는 두 언어권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저희는 한국어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말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할 것 같고요. 스페니시 교회하고 영어하고 그런데 같이 앉아서 우리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배 시간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저희는 11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 분들은 오후 1시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려가지고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멕시코 음식, 한국 음식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노스웨스트 그 그리스도교에서 지금 25년째 한 교회에서 한옥권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 목사 원목이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병원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활동하는 지역은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그러면 할렘 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희 시카고 지역이 옛날에 대분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 LA 지역하고 할렘 이 뉴욕 지역에서 총 맞아서 죽는 사람을 다 합친 거가 시카고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을 못 쫓아갈 정도로 거의 시카고가 위험한 지역인데 그 한 중앙에서 제가 그 병원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요. 환자 가족들이 이제 그래서 거기에 환자들은 그 90%가 흑인 분들하고 또 멕시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환자 가족분들이 방문을 해도 이 병원 문 밖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문 밖만 나가도 총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밤에 제가 하루는 그 언콜이라 그러는데 당직을 쓰는데 한날 1시에 두 형제가 총을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흑인 그 어머님이 제 앞에서 막 뒹굴면서 우는데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저는 이렇게 호스피스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임종을 앞둔 그 호스피스 가족을 또 돌보는 사역을 가리는데 호스피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암이라든가 그런 임종 말기에 있어서 보통 6개월 안에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이게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대학은 같이 졸업을 했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맥코믹 장로교에서 석사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플린 사역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 목사님하고는 제가 대학 동기인데요. 장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워낙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주 연락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살 많은데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예, 예, 장 목사님 많이 늙으셨어요. 흰머리도 저보다 더 많으신 것 같고, 네. 장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이었어요. 근데 또 이게 보기에는 순진한 것 같아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80년대에서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할 때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뭐 나가서 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데모는 안 했죠. 예, 안 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저희 친구들 중에서 데모를 하다가 신학생인데도 경찰서에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데모에 참가할 수는 없어서 한 50여 명 중에서 줄을 쫙 서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신학생이니까 뭐 돌을 던지고 이러는 거 아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경찰서까지 갔는데, 그래도 겁이 나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 과대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뒤로 빠졌지. 뒤에서 졸졸 쫓아가는데 우리 장 목사님 맨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셔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 경찰서장 그분이 기독교인이어서 그분을 풀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경찰서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담대함이 있었던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전에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전에 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섬으로 선교여행도 갔었던 추억이 있고요. 예,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겉으로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또 담대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실 때,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기 방문했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고생하시던 시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버 택시 운전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쿨버스, 학교 버스를 이렇게 운전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스쿨버스를 하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다 나를 따라해. 왜냐하면 학교 버스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학교를 등교하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갖고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일을 하시다가 다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만두시고 기도만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뭐 돈이 나오나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스쿨버스 운전했는데,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굶는 거를 밥 먹듯이 기도만 하셨을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괜찮은데 그 따님이 세 분이 있는데 뭐 한 명은 늦둥이였으니까 안 태어났을 거고, 이게 큰 따님하고 둘째 따님이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울고 그럴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서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따님이 그 아버님의 또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훌륭하게 잘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이 황금률의 의미라는 말씀인데요. 황금률의 의미라는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인데, 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은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AD 222년에서 235년 사이에 알렉산더 세베스라는 그 황제가 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황제 궁에다가 황금 글씨로 이거를 써서 붙여놨다, 이래서 황금률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 중에 이 말이 너무 황금같이 훌륭한 말씀이다, 이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황금과 같은 말씀인데, 왜 황금과 같은 말씀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도 오다 보니까는 그 맥도날드 간판이 많이 보이던데도, 미국에는 뭐 워낙 맥도날드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랑,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뭐 교단 일로 잠깐 만나자 그래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갔는데 한 10여 년, 아니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한 2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금 메뉴가 조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파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조그만 박스에 예전에는 애플파이가 2개 들었었어요. 근데 미국 돈으로는 1불에 2개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서 1불에 하나가 들었던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니까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를 드시고 저한테 애플파이를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있겠지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니까 거기서 화를 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데, 그렇다 해서 뭐 2차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속으로 도대체 목사를 뭘로 알고 이 사람이 나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조그만 교회를 해도 그렇지 그렇게 하나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한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난했으면 모르는데,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여기로는 돈 가치가 어떨지를 모르는데 한 70만 불 정도를 빌딩을 파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동안 제가 삐져가지고 도대체 목사를 뭘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안 도와주는 게 정상이고 도와주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아시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번역하시는 분이 좀 미안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혁명을 일으키냐면 부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도와주는 게 정상이고 도와주면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한 생각을 아주 바꿔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애플파이라도 하나 사주겠나? 그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불러서 얘기도 하고 애플파이라도 하나 사주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대더라고요. 아주 하찮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마음.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한참 후에 그 조금 저한테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인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이 안 되셔서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이제 이렇게 병원 가셨는데, 뇌진탕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국양로원에 2번을 설교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양로원은요, 제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양로원을 가잖아요. 그럼 그 재산을 나라에서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양로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달에 약 한 5,000불에서 7,000불씩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는 뭐 먹고 자고 의료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집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좀 나쁜 식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아들, 딸이 없으면 동생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요.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세상을 인색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동생들이 뭘 밥 한 끼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자식들이 뭐 공부하고 싶다 그래도 안 해주고 꽁꽁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나이가 들으면 그 돈이 아까우니까 정부한테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너 이거 갖고 있어? 그리고 뭐 아들, 딸 명의라든가 자기 그 동생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양로원 가자마자 그 돈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평상시에 우리 언니가 나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줬지. 평상시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인색했지.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스피스 사역,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한테 살면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이 대접하라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간단하게 영어로 했는데 왜 영어로는 뭐가 돼 있냐면요,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of law and prophet. 그러니까 제가 왜 일부러 영어로 읽었냐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으면 대접한다는 말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두라는 말로 돼 있어요. 뭐 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해줘라는 말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번역이 다르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 목사님 혹시 그 일본 말로는 대접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나요? 아니면 뭐라 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나요? 이 말씀이? 네. 네,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 번역이 이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대 뭘 해주냐는 얘기죠. 뭘 해주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다라는 말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가장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죠. 예.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말 뒤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잘 아시죠? 이 성경을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근데 그 밑에 여기도 뭐냐면 이 두 율법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아까 거랑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가 돼 있거든요. 선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너희가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중요한 점은 구약 성경에 있던 이 말씀을 합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합쳐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쳐서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쳐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몇 절만 36절서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서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거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임금은 하나님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아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지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목사님도 이웃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도 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거, 그게 곧 하나님께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만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가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하늘나라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을 가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나라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맨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웃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을 듣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도 말 잘하기는 하죠. 근데 목사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사기꾼들은 말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들 말을 너무너무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만 듣고 있으면요 그냥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있대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야지, 전화만 받으면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넘어간대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한대요. 전화만 잘하면. 예.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이 너무나 좋은 황금률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도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좋은 말씀이 황금률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에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조그만 성경 보면 거기 한국말로 쭉 전 세계 말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말로 번역이 돼 있는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자,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아까 사도행전 사도신경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 간다. 이걸 믿어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한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을 다닌 사람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워가지고는 아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믿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겠지만 혹시 뭐 엊그저께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요, 특히 딸보다는 더 아들들이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 복 받은 게 아들이 없어. 딸만 돼 있어. 너무 복 받은 게 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외워서 듣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강제적으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한국에서 맴매라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애들 이렇게 맴매 큰일 나요. 금방 잡아가요, 경찰들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미국에서 아들을 때리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맴매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아이가 뭐 경찰한테가 막 신고를 하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역이문을 해갖고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믿거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은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게 그러잖아. 하나님도 뭐 교회 가면은 어떤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그러잖아요. 저기 목사님, 그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갓난아기까지도 죽이고, 뭐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같은데 왜 갓난아기를 왜 죽여요? 그리고 막 여리고성 전투할 때 막 하나님이 갓난아기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그렇죠? 조카 빼놓고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가끔 있거든요. 대부분은 다 안 그러지만 우리 장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머리가 별로 안 좋지만 머리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한국으로 이게 아마 뭐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이 있고, 나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한국말로는 금수저라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회장 아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빌딩이 몇 개 있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저는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그리고 좀 심하게 뭐 심한 개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 건강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갔어요. 왜냐하면 머리도 안 좋았지,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을 불공평해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들이 저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아들을 이해해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부모가 먼저 애를 이해해야 되죠.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먼저 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가끔 말다투면 항상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아빠가 심한 말해서 미안해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그랬단 말이죠. 그 증거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너희들이 머리 나쁘다고 태어났지 미안해. 너희가 없는 재산이라고 태어났지 미안해. 너희가 남들보다 건강을 좋은 건강 갖지 못하고 태어났지 미안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먼저 주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먼저 청하신 거예요.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먼저 줄게 이렇게 청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주셨네요. 그러면 저도 말이 좀 심할지만 저도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 머리 나쁘게 태어나게 하신 거, 저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나시게 하신 거, 제가 재산이 좀 없는 것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늦둥이가 18살이라 그러는데 저도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우리 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메일 가르쳐 줄 때니까 서로 펜팔해라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까 신칸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일본은 좀 문화가 한국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는 문화가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면 약간 제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한 4-5쯤 되는 애가 막 뛰어다니더래요. 근데 아빠가 거기 앉아 있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전혀 저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용히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열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 아빠가 왜 그러지? 그리고 저 4달 5살이지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보다 못한 어떤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들이 젊은 양반 애가 그렇게 떠들면은 애를 좀 조용히 시키고 좀 저지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한 30대쯤 되는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더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버릇없이 키워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아이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 치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몇 년 동안 암 같은 걸로 지병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어. 저 아이를 놓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4-5살 되는가 엄마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장례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장례식 끝나고 오면서부터 철없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저지를 시키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열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갖고 애를 도대체 뭘로 교육을 시켜갖고 그러나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열차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숙연해져 갖고 그 아이가 떠들고 다니고 아빠가 아무런 저지를 안 해도 마음이 180도 바뀌어 갖고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해. 저 아빠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왜 마음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그 아빠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되니까 이해하고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사랑장의 그 앞에 보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처음 기본은 참고 온전한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아까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거를 예를 들었지만, 얘가 이제 18살 돼 갖고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조금 아빠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까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그 장로님을 이해하고 이런 게 한 40, 50대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40, 50 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40년, 50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40년, 50년 동안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을 때만이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20분에서 25분만 말씀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결론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7절부터 읽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뱀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을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미국에서는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생선을 달라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자기가 맨날 간구기도 할 때만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황금유리라는 말씀이 왜 이 말씀 뒤에 있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열심히 구해라는 말 뒤에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열심히 구하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황금률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말씀 중간에 이 말이 껴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돈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중에 이제 똑같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여기랑 똑같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31절에 나오고요. 맨 마지막 절에 38절에 무슨 말이냐 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사랑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 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봐도 딱 먹을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넘치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눌러서 줄 정도로 축복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혹시 잘못 전하여진 말씀이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혹시 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후반화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